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공급하신다. 주님이 공급하신다. 네, 주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엘리사 기적 시리즈 7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길갈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지금 성경에 보면 그때는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8년 정도의 흉년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다른 기록에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흉년이 있었으니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제 길갈에 이르러서 자기 제자들 여러 곳에 선지자의 이제 후보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모여 있었는데 그 스승님 엘리사가 이제 오니까 다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흉년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몹시 고프다. 그래서 엘리사 이 스승님으로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것은 참 인지상정. 그래서 그 사원에게 시킵니다. 얘야, 큰 솥을 걸어라. 물을 끓여라. 국을 만들어라.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멀건 이제 국 생각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약간 스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국을 이제 끓이려고 큰 솥을 걸고 들로 산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적 시리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도전한다. 할렐루야. 시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흉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 큰 솥을 걸고 물을 끓이고 뭔가 얻을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내 말씀이다 하면은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될 것 같지 않아도 한번 첫 발을 디뎌보고 그 다음째 둘째 발도 내디뎌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그렇게 했었는데 저랑 사모님은 그 옆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보면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요?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된다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요. 자기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은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첫 발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국을 끓이려고 큰 솥을 걸어 보는 거예요. 물을 그냥 무작정 끓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적은 이렇게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 볼 때 거기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적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눈을 열면 다 기적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비가 와도 이거 뚜껑을 열어줘야 비가 이게 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할 때 그 첫 번째가 작은 것, 첫 발을 내딛는 것. 할렐루야. 그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콧방귀를 뀌면서 콧웃음을 치면서 제가요?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기가 차다고. 물론 뭐 그 당장 그 앞에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모양새가 벌써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틀렸어. 그러면서 쑥 나가는, 아주 냉랭한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있나, 뭐 어디 이제 건질 것이 있나, 거둘 것이 있나, 고구마라도 있나, 감자라도 있나, 어디 뭐 쑥이라도 났나, 뭐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누구는 야, 이게 냉이고 이건 쑥이야, 이거는 그냥 풀이야, 이런 건 못 먹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 중고 청년들 밖에 내보내면 이게 풀인지 쑥인지 냉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파라면 다 뜯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냥 풀어다고 그냥 다 뜯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39절에 보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39절에 그것도 있잖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딱 뜯어와가지고 그냥 그따 넣은 거야. 그래서 국을 신나게 끓였습니다. 다 그냥 도찐 개찐이었던 것 같아요. 국 끓이는 사람도 그게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 그냥 다 끓여가지고, 야, 역시 우리 선생님이 오시니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아우 좋다, 그러면서 끓여가지고 이제 그것을 먹는데, 아, 이게 독이 있는, 먹지 못하는 그런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먹다 보니까 웬만하면 먹겠는데, 여러분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야,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 야, 씁쓸하지만 참 몸에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야. 이거는 딱 먹는데 오메, 이거 먹으면 죽겠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먹다가 퇴퇴퇴 뱉으면서 스승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스승님 못 먹겠어요,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장면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사실은 배고팠는데 스승님이 야, 국을 끓여라, 우리 먹자. 그래서 끓였어.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먹는 거야. 실망되잖아요. 사실 차라리 계속 굶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이, 먹을 뻔했는데 이제 된 거거든. 실망될 때 이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욕을 왜 해요? 원망을 왜 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이요,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좀 지나다가 목이 말랐어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물을 먹는데 그곳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이 마라의 물이지 않습니까? 마라의 샘물에 쓰다, 마라다, 못 먹겠다. 그때 그 사람들, 모세,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막 욕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 다 죽게 만드냐, 막 이랬거든요. 태도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일단 화내고 보는 거야, 일단 불평하고 보는 거야, 일단 원망하고 보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지라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은 알았고 대면할 수 없었고, 그때는 중간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선지자 없이 제사장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가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가거나 베드로를 통해서 가거나 바울을 통해서 갈 필요가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앞까지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승님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무슨 것이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이 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에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래? 큰일 났네. 주님 어떡할까? 이렇게 아니라 그래? 그럼 솥에다가 국에다가 가루 넣어. 가루 넣어라.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래? 싱거워? 소금 좀 더 넣어. 그런 느낌으로 간 좀 잘 맞춰봐. 그런 느낌으로 가루 좀 더 넣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게 무슨 가루지? 해독 기능이 있는 그런 가루인가? 그런 생각하는데 이 가루는요, 성경에 계속해서 가루 나오는 일반적인 곡식 가루, 쉽게 말하면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사람 먹을 만큼은 안 됐어도 아마 그 통 밑바닥에 깔려서 통통 털어가지고 털면 이렇게 좀 쏟아질 정도는 되었던 모양이죠. 바로 그 가루예요. 사르밧 과부가 이 떡 하나 부쳐 먹을 그 가루,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를 넣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솥에 던지고 야, 퍼다가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다가 줘라. 여기도 요 말씀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 듣고 일단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거고요. 불평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봐 안 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또 되어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오늘 보면 엘리사가 가루 넣어라, 그리고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말대로 인생이 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 그거 의미 없게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의미 있게 열매 있게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간증인데요. 우리 사모님 애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학생은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날 것 같고 이 학생은 저렇게 하면 소리가 날 것 같아. 그러면 너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해봐. 쏟아내봐. 뽑아내봐. 목 누르지 말고 성대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얘는 이 학교를 이 곡으로 가면은 될 것 같아. 너는 그 학교 이 곡 연습해서 해봐. 그러면 그거 말 들은 학생은 그 곡 연습해서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너 이 A곡 연습해서 너 그 학교를 넣어봐. 그랬는데 자기는 A곡보다는 B곡이 좋아. 그러니까 B곡 연습해서 그 학교를 넣는 친구들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이죠.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모님의 말을 존중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씀처럼 그 말을 존중해 주니 그 말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참 기특하고 멋질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엘리사가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국에다가 가루 넣으면 돼. 가루 넣으면 돼.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걸 넣는다고 뭐가 돼요 지금? 스승님 정신 좀 차리세요 스승님.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넣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렇게 따라올 때 속으로는 사실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떨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막 그런 의심도 막 순간순간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물론 내일이 아니니까 아멘이지 일단은 뭐 내가 신경 쓸 거 있나,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은 한두 명일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좋더라고요. 삶에 여러분 그런 모습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바꾸어 주실 거야. 아멘. 달라지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바뀌어? 뭐가? 엄마 우리 집은 끝났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얘들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야 돼. 믿음의 언어를.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지금 그 국이 어떤 저거지 않습니까? 지금 못 먹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못 먹어. 무슨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서 화장품 냄새 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쏟아버려야지. 이렇게 석유 냄새가 나지? 다 쏟아버려야 돼요. 지금 이거 딱 하고 못 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거 버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엘리사가 그거 다 버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루 넣어 그리고 다시 갖다 줘.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떤 거는요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쉽게 다시 하지 뭐. 심지어는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내가 다시 다른 학교 가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내가 낳은 자녀 어떡할 거야? 얘네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 그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아무리 속상한 거 저기 해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 하나님 다시 시작할게. 다시.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었잖아요.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런 게 우리 삶에는요 참 많아요. 많아. 다시 돌이켜보고 싶은데, 새롭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떤 거는 그냥 물건 사듯이 새롭게 할 수, 이거 갖다 버리고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버려, 그거 끝내. 그냥 새로운 물건 사듯이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거를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이 힘든 상황,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바꿔? 남편 어떻게 새 곳으로 바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새 곳 다시 끓여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그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나 진짜 이거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먹지도 못하는 이 죽음의 독이 들은 이 국을 변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소망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어떤 것이냐? 우리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미래도, 이 사업도, 그리고 내 지난날의 슬픔도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변화돼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라가 단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국이 너무 이 죽음의 독 못 먹는 거였는데 다 쏟아버린 게 아니라 변했어. 먹을 수 있게, 맛있게 변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 넣었어, 가루 넣었어. 자, 이제 갖다 주어라.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달라서, 특별히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그 먹으라니까 또 먹어보는 거야. 야, 역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달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고 또 한 걸음 가보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처음부터 한 걸음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려지는 대로 조금씩 가서 마지막에는 참 두렵고 떨리겠죠. 내가 이거 또 먹어야 되나? 그러다 큰 탈 나는 거 아니야? 약도 없는데. 그렇지만 먹는 거야. 먹어봤더니 어머, 너무 맛있고 그리고 배도 불러. 아멘이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음식을 먹는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또 음식 먹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어떤 한 사람이 왔어요. 엘리사이가 왔습니다. 왔는데 둘 다 이제 길갈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어요. 이걸 좀 미리 가져왔더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을 끓이고 그걸 먹었으면 잘 좋았을 텐데, 뭐 이건 뭐 바로 이어졌지만 시간이 뭐 다음 날이다 뭐 그런 거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일의 순서상 이렇게 됐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일로 또 하나님께서 일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추수했다고 가져온 거야. 여기 보면은 처음 만든 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 만든 떡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거뒀다는 거예요. 추수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흉년인데 어떻게 해요? 흉년이라고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100을 얻을 걸 한 50을 얻고 30을 얻게 되는 것이 흉년이지, 여기는 이제 아예 곡식 한 알도 나락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거뒀으니까 그걸 감사해서 많이 거뒀으면 많이 해왔을 텐데 그냥 떡 20개 그리고 채소를 한 자루 담아가지고 엘리사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면 한 사람이, 4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참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오늘도 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가다가 감사를 표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도 자기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던 사람은 한 명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보기도가 시작됐고 전도가 시작되는데, 중보기도는 화요일 날 11시, 수요일 날 2시, 목요일 날 11시, 금요일 날 2시. 전도는요, 화요일 날 12시 30분, 그리고 화요일 날 오후 4시, 토요일 날 오후 3시, 목요일 날 오후 5시 30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은 팀원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팀장만 나와서 계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혼자 일해서 의욕이 안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오늘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담은 그 자루 가져왔어요. 바로 한 사람이에요. 한 명의 헌신, 한 명의 드림. 여러분 기적은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꼭 이게 나만 하면 뭐가 돼? 아니에요.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는요 하나가 아니고 만이고 억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혼자 믿어. 되게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믿음의 한 사람이면 모든 게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한 명이 중요한 거야. 나 더 있었으면 나 말고 누군가 또 같이 잘 믿는 사람 있으면 힘을 내서 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요 혼자 해야 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 한 명 더 있으면 할 건데 그 한 명 찾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명 기다리지 마시고 나부터 헌신해보고 내가 먼저 손을 거기에 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또 첫 걸음이지만 그게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이 가져왔어요. 보리떡 20개, 채소 자루 조그만 거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야, 이거 가져가서 다 나눠서 먹게 하라. 다 나눠서 먹게 해라. 그러니까 사환이 얘기합니다. 아니 스승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어요? 이거 못 먹어요. 안 돼요. 한 20명이나 먹을까 떡 한 개씩? 아유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4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먹고 남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해. 할렐루야.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떡을 떼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온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죠. 늘어나게 되는 사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4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먹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국을 끓였는데 이게 못 먹는 국이었는데 먹으면 죽는 죽음의 독이 있는 그런 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걸 먹고 배부르게 만든 사건과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먹고 남게 되는 사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이 공급하신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줄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마. 이미 신약에 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존의 어떤 처음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나 뭐 먹고 살지예요. 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먹고 살려고.
사실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어떤 힘듦이 나의 삶을 막 짓누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공급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채울 거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조지 뮬러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귀한 믿음의 어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스토리는 이어지는 거예요. 조지 뮬러 하면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고아원이 작은 고아원이 아니고 2,000명,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아원이었고 63년 동안 고아를 돌보셨기 때문에 대충 어림잡아 15만 명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15만 명입니다. 2,000명도 3,000명도 아니라 그곳에서 그렇게 자라나서 사회로 건강하게 나간 그런 사람들이 15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 5만 번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5만 번 받았으니까 그냥 많이 받은 거네. 많이 받았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지 그 5만 번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5만 번이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지 5만 번인가?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지 이 5만 번의 처절함을 진짜로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1년은 365일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1년 동안 몇 번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365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10년을 했다고 합시다. 1년은 365일인데 10년을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받은 게 얼마예요? 3,650번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10년 해봤자 3,650번이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몇 번 받았어요? 5만 번.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시다. 먹는 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응답받았습니다. 아까 1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받으면 3,650번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3번씩 응답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따라락 계산하면은 1,950번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1,950번. 1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번씩 다 응답받았을 때 10년 지나면 1,950번이에요. 대충 950 띄어내고 만만 그냥 따져보겠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2-3번씩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10,000번 받은 거예요. 그럼 5만 번이라는 거는 그의 사역 평생을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인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 고아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기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2,000명, 3,000명을 먹이는데 그 당시는요, 대기업의 후원도 없어요. 사회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 2명, 3명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2,000명, 3,000명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뮬러는요, 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이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 식사를 앞두고 매일같이 매 순간을 기도를 한 거야. 5만 번을 따져보면 그래요.
하루에 두세 번 밥 먹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돼. 몇 시간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있게 되면 한 번 기도 응답, 한 번 기도 응답,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곡식 창고 가득하게 되게 해주세요. 저 이 돈 충분하게 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채워지면 든든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할 때 빼쓰고, 원할 때 사용하고, 원할 때 내가 필요한 대로 쓰고, 원하는 대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럼 조지 밀러도 하나님께서 창고에 가득가득 뭐 쌀자루, 밀가루자루, 막 옥수수 가루자루 계속 채워놨으면 될 텐데,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 점심것이 필요해요. 점심것 주세요. 점심것 주세요. 그럼 점심 깨우고,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 배고프면 애들이 힘들어요. 저녁 거 주세요. 저녁 거 주세요. 저녁 거 주세요. 그럼 저녁 거 오고, 하나님, 내일 아침 거 주세요. 아침부터 못 먹으면 하루가 힘들어요. 아침 거 주세요. 아침 거 주세요. 아침 거 주세요. 그럼 아침 깨우고.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미리미리 막 다 채워져 가지고 점심 거, 저녁 거, 내일 아침 거, 그냥 일주일 거 꽉꽉 채워져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조지 물러의 그 기도의 그 횟수를 따지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번 먹는 걸 가지고 싸워야 돼. 지금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집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는 없었다는 거예요. 2,000명, 3,000명을 먹여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는요, 적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금 한 3일은 먹을 게 있을걸요. 쌀로 따지면 한 달 거는 있을걸요. 그게 떨어지면 가서 살 정도의 돈은 충분히 있을걸요. 조지 밀러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기적 원합니다, 기적 원합니다, 기적 원합니다 하지만 기적 원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기적 원해요. 그럼 오늘 이렇게 없어서 국그릇 끓였는데 먹었더니 토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꿔주셔서 먹는 국 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미역국 끓여가지고 두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걸 원하세요? 매번 익사이팅하다가 엄마 못 먹겠어.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에는 라면 가루를 넣습니다. 먹게 될 줄 믿어. 여러분, 그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사실 기적 원하지 않아요. 기적하지만 100명 먹을 거가 있으면 150명 분이 있어야 이게 좋은 거지, 20명 거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100명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먹게 되는 역사, 그런 걸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 채워져 있고 다 갖춰져 있고 다 원하는 대로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채워진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고 불안하니까 계속 구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막 이거 너무 떨리는 거야. 이런 거 무서운 거야.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새롭게 되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야.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조지 밀러가 그럼 평생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오늘 저녁도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녁거리를 주세요. 저녁거리를 주세요. 저녁 먹거라면 내일 아침은 어떡하나 주님, 이랬겠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살았을까요? 조지 밀러가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무섭게, 왜 이렇게 힘들게? 조지 밀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권혁준 군이
통장에 1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친하게 지내자. 혁준이가 왠지 마음에 들어. 그런 거 같네 진짜로. 자, 1억 있어. 근데 얘가 지갑을 딱 펴보면서 나 돈 없어. 7천 원밖에 없어. 진짜를 말해버렸네. 자, 돈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멋지다. 그러겠어요? 저 아쉬운 소리 하기는 지 통장에 1억 있으면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통장에 7천 원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지갑에 지금 7천 원 있어도 1억 있으면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해요. 7천 원이 아니라 700원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왜? 필요하면 내가 갖다 쓰면 되잖아. 필요하면 내가 가져다 쓰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 어떻게 내일 아침 게 없어, 오늘 저녁 게 없어. 그게 아니라 2,000명, 3,000명 이거 재료 쌓아놓으려면 썩어. 보관도 힘들어. 하나님 창고에 다 맡겨놓을 테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갈 테니까 그때 그렇게 주시면 돼요. 이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은행에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그거 내 거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괴롭게 힘들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그냥 내가 가서 창구에 가지고 오늘은 100만 원만 주세요. 오늘은 200만 원만 주세요. 필요할 때 갖다가 쓰면 되는 거잖아. 조지 밀러는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창고에 다 맡깁니다. 오늘 저녁 먹어야겠네요. 하나님 창고에 가서 오늘 저녁거리 주세요. 네, 3,000명 거 주세요. 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행에 돈이 있으면 그걸 찾는 믿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내가 맡겨놨으니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만 번을 기도하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고 전혀 무섭지가 않고 전혀 힘들지가 않고 그거 할 때마다 기적이요. 그거 할 때마다 은혜요. 그거 할 때마다 기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요 마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요 하나님 마치 은행 직원한테 내가 맡겨놓는 찾듯이 하나님 필요해요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믿음으로 첫 걸음 디뎌보고 둘째 걸음 디뎌보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가루를 넣어라 갖다 주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그렇게 했듯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창고는 믿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일 못하게 되면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마음이 있고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먹고 살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공급하신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먹여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게 다 있어. 너가 믿음으로 찾아가면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 또 하나님의 그런 참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